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꾼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비밀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고 비밀의 일꾼이 어떤 뜻인가? 그걸 아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똑같이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관포지교라는 옛 고사성어에서 관중과 포수가가 서로 사업을 해서 아주 친하게 지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수학적으로 똑같은 그런 배분이나 나눔이 있어서 친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데 관중과 포수가가 열의 수입을 올렸으면 관중이 6을 가졌어요. 포수가가 4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동업자 관중 나쁜 놈이다, 왜 5대5로 나누지 않냐고 6을 자기가 갖느냐. 그러자 포수가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관중은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넉넉한 사람인즉 관중이 더 가지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관중이 전쟁에 나가서 도망왔어요. 비겁한 놈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관중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그는 늙은 어머니가 계셔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온 것이다. 관중이 자기를 알아주는 포수가로 인하여 정말 나를 낳으신 이는 부모님이 어버이지만 나를 알아주신 이는 포수기라고 그와 같이 얘기한 그 고사로 관포지교라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사이를 얘기하는 고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수학적인 5대5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는데, 교회의 주체가 사실은 누군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그 당시 세워진 주체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12사도도 유대인이고 처음 교회를 세운 그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형성되어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세운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다 유대인입니다. 교회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2등 교인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떤 면으로는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등할 뿐 아니라 5대5로 서로 동등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이방인의 삶에서 나오고 유대인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삶에서 나와서 한 세 사람을 만든 것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유대교 안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옛날부터 성전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득한 것이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종교 체제의 신앙입니다. 그 속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5대5로 하자 하는 그런 정도의 타입이 아니라 유대인도 나오고 이방인도 나오고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그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 옛날부터 하나님이 임재했던 솔로몬 성전이나 그런 곳에 유대인이 첨가하고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을 세우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걸 찬성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찬성하겠습니까? 찬성하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지금까지 수천 년 믿어왔는데, 그리고 2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2장 11절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그러니까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무할례당이죠.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모세, 다윗에게 수많은 언약들을 주신 그 엄청난 유산을 가진 유대인에 비해서 너희는 약속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밖의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도 없고 육신의 정욕에 대한 소망은 있겠죠. 그러나 죽으면 그뿐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800만 우상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에 살던 이방인들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속으로,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든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 그저 감사할 뿐이고 자기 주장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말한다면 유대교적 기독교회가 형성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좀 가감은 하겠죠. 이방인들은 수준이 낮으니까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정도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10계명 정도는 지키든지 아니면 613가지 율법 중에서 100가지는 지키든지 뭔가 좀 그런 식으로 절충하고, 그래서 유대교적 기독교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럴 가능성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오늘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그런 주체가 뭐 꼭 사람이 많아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세계 기독교 25억 명 중에서 유대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이방인이죠.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교파들의 우두머리는 유대인이 거의 없어요.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버렸어. 이 유대인이 없어요, 교회 안에. 물론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유대교적인 크리스찬들이 좀 있습니다만 세계 기독교의 그것으로 비하면 그건 미미한 극히 적은. 오늘 우리는 교회의 주인을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인이 주인이에요. 다른 서양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더더욱이나 유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교회가 세워질 때는 유대인이 주인이에요. 유대인이 주축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은 몇 사람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인데 교회는 유대인의 것도 아니고 이방인의 것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모이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라.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 그 모든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예수님을 믿고 함께하는 그 사람하고 동등하다는 똑같이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루기가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것을 주장하면서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를 받았어요. 그 격렬한 반대의 조정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율법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대인들, 이제 진짜 정통 유대교인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받아서 지금 오늘에 있는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옥중 서신 갇혀.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느냐? 단순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새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교회를 내가 주장하고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갇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20세기 초에 내선 일체의 그 운동이 일어났어.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고 그 조선의 침략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조선의 인재와 모든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든 명분이 조선과 일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같이 일본말도 쓰고 서로 같이 그렇게 살자는 그런 허울 좋은 명분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디 그게 진짜 하나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선이라는 것은 내 아는 속 내자는 일본을 말하는 거예요. 조선은 외입니다. 외. 그러니까 조선은 외부에, 자기들은 아니고 조선은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부터가 우리가 일체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려는 그와 같은 생각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둘은 하나가 될 수도 없거니와 하나가 아닌 주장이 내선일체. 오늘 우리의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선일체와 같은 허울 좋은 일체를 부르짖기 때문에 실상은 너와 나는 다른데 무슨 하나. 그러나 형식으로는 우리 하나 되어서 같이 일하자. 그런 내선일체를 주장한다. 만일 그런 식으로 유대교인과 이방인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교회는 쪼개졌을 것이고 유대인 교회가 있고 이방인들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아마 따로 형성되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은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유대교로 통합되어서 없어졌든지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한 세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2장 14절 15절에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율법을 폐했다는 그 말만 들어도 아마 당시 유대인들이 부르르 떨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없이 하자는 이 명분이, 이런 율법을 공부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가 되는 수업을 받던 사람이 율법을 폐하셨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어디 산에 가서 3일 닷새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함,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음의 은혜와 율법의 그 같은 준수, 그거와의 사이 문제에서 해결의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1000몇백 년 내려온 그 율법을 폐하시고 유대인도 은혜로, 이방인도 은혜로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이제까지 어떤 사람도 선명하게 알지 못했고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조차도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 왜냐하면 베드로가 율법적으로 자기가 태어나고 그것을 그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외식하며 먹다가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 할까 걱정이 돼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했어요. 복음의 자유와 은혜를 얻었으면 어떤 비난에도 감수하고 심지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오게 가거나 아니면 그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복음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지 어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사도 바울이 책망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일종의 여기에서는 처음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하고 대화하고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성령 안에서 사도들이 그게 맞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가 비록 유대인으로서 율법적으로 살아왔고 이제까지 했지만 교회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없던 것은 이 초창기에 믿음의 은혜를 선명하게 확고하고 공고하게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러한 비밀의 계시를 내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 나아갔고 이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됐다.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그런 복음의 일꾼의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 깊은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갇힌 바 되었고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을 하는 게 좋아요. 에베소서 5장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라는 남성이,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여자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된.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한 그런 한 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시집을 가면 여자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이 안에 그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따르는 거예요. 옆을 종부해. 당연히 여자는 남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남자가 노래하면 아내는 장단을 맞추는 거예요. 부창 부수입니다. 남자가 주체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주체는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교 쓰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유대교 유산을 받았습니다만, 유대인의 형식과 종교의 예배, 그런 것을 떠나고 율법주의적인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참다운 복음의 자유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서로 간에 다투고 말썽을 피우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남존여비 사상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신뢰의 표현입니다. 아니, 안 여자가 그러면 되겠나? 그리고 아니, 감히 남편한테. 그런데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아내와 합하여 부모를 떠나고, 이 자기 그런 전통적인 집안 그것을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이 한 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가르침처럼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그러니까 남편은 결혼할 때, 남자는 결혼하면서 나는 남자로서 가진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고, 여자도 당연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권리나 그것을 포기하고 한 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한 몸이 된 그 사람이 이상적인 부부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요. 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 그것을 부부의 그야말로 일심동체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 일심동체라고 할지라도 항상 일심동체의 주체가 남자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일심동체가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용어입니다만, 내선일체예요. 그건 내선일체. 그건 거짓이요 기만입니다. 일제의 이과 같은 기만 술책에서 우리와 조선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 가짜인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다 하는 것은 아내를 자기 소유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아니, 유대교가 그렇게 안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교회론에 있어서 그것은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을 전했고, 이 계시로 말미암아 오늘날 기독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이제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오늘날 기독교는 바울의 기독교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완전히 유대교에서 떠나와서
이방인과 결합한 새 사람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도 바울의 일을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의 교회론에서 살펴보는데, 이 일을 주장하기 위해서 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갇힌 자 된 바울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 새 사람, 그것이 계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자기의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비밀.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은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새 사람에 대한 것은 계시 비밀이요 신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이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래서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한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는 과거의 유대인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방인으로 살아왔다는 것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한 새 사람, 너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한 새 사람으로 된 그것이 진정한 통합입니다. 5대5 나누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 교회가 진정 하나가 된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다. 그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비요 비밀의 계시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다른 복음서 사도 바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이런 표현보다 훨씬 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이 비밀과 계시를 많이 한 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건 지금 공통적이고 당연한 것인데, 예수 안에서 지금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 새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똑같이 벽돌처럼 지어져서 그 하나의 건물이 된다. 예수님이 거기에 모퉁이 돌이 된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너와 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지어지는 그런 건물이란. 참 엄청난 평등과 모든 사람의 일체의 정신을 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단순히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내가 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는 없고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 비밀이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렇게 진정 예수님을 믿는 비밀을 깨달으면 교회 안에 갈등이 사라지죠. 왜냐하면 자기가 없어지는데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이런 경륜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몇 군데
서신서를 읽어드린 것처럼 시대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편지들을 에베소 사람들도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3절에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사도들과 이 5절에 있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신약의 그런 선지자입니다. 신약의 선지자를 이제 성령 안에서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구약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도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구약의 시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베네하 아담에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많이 그랬어요. 인자라고, 이제 인자들이죠. 사람의 아들들. 그래서 그냥 사람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와 같은 선지자들도, 구약의 그 하나님의 종들도 예수님의 시대가 다가오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그 교회는 유대인의 그 교회, 유대인의 성전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구약의 예언자들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성전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전에서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유대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든 그 같은 새 교회였어요. 그래야지 이 구약의 성전 안으로 이방인이 들어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거기에서 서로 함께 예배드리고 공존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이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단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고 그 안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대화된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비밀의 경륜을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이제 함께 공감하고, 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같은 실수도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유대인들이 비록 떨어져 나갔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2000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이 사도 바울이 명확한 교회론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예수 믿는 교회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그냥 마치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와 같은 예수파 유대교로 아마 전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머물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이 교는 완전히 유대교에서 벗어난 새로운 종교가 되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같은 교회로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밀의 계획이라. 비밀의 계획. 이 비밀의 계획을 사도들이 깨달은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들어오면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제는 구약의 유산을 그렇게 물려받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속과 지체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이 한 세 사람의 이 비밀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만, 그냥 우리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은 그냥 드러난 우리에게 익숙하게 아는 것이죠. 익숙하게 아는 것이죠. 또 복음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치료의 은혜를 받는다. 야훼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에서 자꾸 말씀하고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치료받는다는 것.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와 저주에서 벗어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비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므로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십자가 안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익히 아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교회의 눈에 있어서는, 교회는 한 세 사람, 너도 없고 나도 없는 한 세 사람의 교회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나는 없다, 그 마음을 가지면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통합은 서로 5대5로 통합하다, 아니면 우리가 교인 수가 많으니까 7대3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그 여러 조건은 7가지 하고 당신들은 숫자가 작으니까 3으로 하자. 그러면 그게 통합이 제대로 되겠어요? 또 이해관계로 쪼개지는 것이죠. 하물며 다른 피부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찌 그것이 진정한 통합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너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나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절대로 내선 일체의 그런 거짓된 일체, 그것은 진정한 통합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깊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그 비밀의 계시인 것을 강조합니다. 이 바울이 서신에서는 이 비밀, 계시,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새 인류죠, 새 인류. 교회는 새 인류입니다. 교회는 새 인류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새 인류의 깨달음이 있으면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이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일꾼, 여기서 일꾼은 종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종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서번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게 임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한 새 사람이 된다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이 한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하나의 교회론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의 교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지역교회를 초월한 하나의 교회, 교파를 초월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비밀의 계시를 쫓아서 유대인과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의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의 교회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들어가서 서로 합금이 된 거예요. 뭉쳐가지고 새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새 한 사람이 된 그 비밀도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고,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의 영원한 통합과 일체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 다른 것까지는 모든 것을 적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시도해야 될 것은 부부관계를 그렇게 일체감을 갖는 것이 이상적이다. 아무리 똑똑한 아내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남편이 있어도 그 속으로 편입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나오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나와서 한 새 사람으로 부부가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 아까 읽어드린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대의 오늘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남존여비 사상이 여전히 우리 뇌리에 있고 사회적으로 그것을 없애려면 몇백 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 모든 것을 떠나 나와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이상적인 부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은 곧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